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아멘.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참 복이 없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나는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참 많죠.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한평생 3번의 기회는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선택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나에게는 마냥 재수없고 마냥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돌이켜보면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더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강해요. 유교가 50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식, 명예, 체면 이런 게 훨씬 중요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과부된 며느리 열려문 만들려고 죽게 만들고 열려문 세워지고 얼마나 참 잔인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운동선수들이 운동 잘하는 애들이 바로 프로팀에 가지 않았어요. 일단 대학을 갔어요. 일단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운동선수들 대학 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수업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학을 뭐하러 가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근데 안 그랬어요. 그래도 체면상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갈 사람 아니면 취업할 사람 딱 나눠져 있어요. 불필요한 대학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일단 대학을 가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구해서 가기 위한 과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대학을 가는. 이 4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너무나 체면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달라요. 요즘 보면은 대학보다 내 직업을 선택하고 요즘 운동선수들 대학 간 사람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프로로 가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기록도 세울 수 있고 운동에 집중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형식적인 거, 유교적인 영향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 가보면 다 완장 하나씩 다 차잖아요. 완장을 안 차면 괜히 유족이 아닌 느낌 들고. 이게 유교 제사 형태지 기독교 장례 문화에서는 완장 차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완장을 차야 되고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실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다 나에게 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의 주인은 나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노예로 삼으셔야 되고 로봇처럼 해도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
아니고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줘 가지고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너와 나는 동등하다. 대등한 위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 약 이게 먹는 약이 아니라 테스타먼트, 계약,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 성경을 통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변덕스럽고 죄인인 우리를 대등하게 높여주시고, 야,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계약하자. 사인해.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너네 마음대로 살면 복이 없어. 저주받을 거야. 사인해라. 언약을 맺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지켜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계약을 안 지키면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안 지키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비과학적이지 않냐?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동정녀가 아기를 낳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객관적으로 물러나올 거 생각하면 그 똑똑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교수들이, 재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대한 헌금도 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봉사와 헌신도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 단계.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태어나면 뭐예요? 자라나야죠. 자라나서 효도도 하고 인류에 기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으면 그건 오히려 우한덩어리고 병 걸린 거예요. 자라나요. 이 자라나는 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죽는 날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과정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영적 싸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성화의 구원, 중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화 구원의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느냐, 동창회 가야 되느냐, 이런 작은 선택부터. 내가 내 눈앞에 뇌물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계약을 한 성도답게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을 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그냥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막 움켜쥐고 뺏어서라도 열정적으로 탁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 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가능한 한 앞에 앉으려고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이 열정적으로 막 이게 취하라. 우리 오리고기 하는 집 앞에 가면 그런 글 종종 써져 있어요.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어라, 뭐 그런 거 써져 있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런 말 뜻이에요. 그냥 신앙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 달려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게 취하라. 반대로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야.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 그럼 끊어야 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단절해 버리라. 신약의 표현이라면 발티끌에 먼지도 묻히지 말아라.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안 된 사람은 계속 들으면 안 돼요. 만났는데 항상 불평 불만만 들고 내가 몰랐던 부정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보가 빠른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끊어버려야 돼.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전을 붙여서라도 가고 커피에 사져가면서도 만나고, 은혜 안 된 사람은 아예 만나자 그래도 끊어버려야 돼. 전화도 차단. 아예 끊어버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 500년을. 430년 노예면 완전히 애국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 2세, 3세 애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외국에서 2세, 교포 2세, 3세면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말 한다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정서가 아니에요. 미국 교포 2세, 3세들 보세요. 할아버지한테도 헤이 이러고 엉덩이 머리 때리고 그래요. 미국식이에요. 존중, 장유 유서가 없어요. 미국은 유 하면 다 끝나요. 아버지도 유고 할아버지도 유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당신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 근데 미국 그 스타일, 사람이 바뀐 거야. 그렇다면 430년 동안 애굽이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것도. 그럼 애굽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 한번 하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제발 나가주라 사정했다니까. 제발 독립하라고 사정해.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요. 독립에서 나오는데 뒤늦게 애굽 황제가 후회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해요. 도망을 가는데 200만이 도망을 가면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어.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대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 진흙창을 어떻게 건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동풍이 강하게 불었던지 그 진흙창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 건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애국 군대가 또 뒤쫓아오는데 바다가 다시 덮쳐서 다 몰살을 시켜.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을. 가나안의 땅을 향하여 출발해요. 먹을 것이 200만 명이 뭘 먹고 살아? 어떻게 하냐고.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썰어졌. 아침에 일하니까 밥상이 차려졌대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외국 여행 가면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짐 찾는 곳에서 여자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이제 또 밥 해야 되네. 아침에 일하는데 밥이 딱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200만 명이 먹을 식사가 매일 내려왔어. 이게 기적이잖아. 사람은 몸의 70%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 바위에서 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막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에어컨이 돼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히터가 돼줬다. 있을 수 없는 5가지의 기적이 매일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봐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그냥 즐기면 돼.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산에 딱 앞에 서게 만들어.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이고 왼쪽에 있는 건 저주의 산 에발산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야. 그러나 너희들의 앞날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면 축복의 그리심산 인생이 될 것이고, 인생이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살면 저주의 에발산 인생이 될 것이다.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선택의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선택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선택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걸 잘 알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서 최고가 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축복의 민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고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가진 소유 모든 것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대로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니네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 어디에 가서 뭘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저주의 그릇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네가 가진 재산 모든 게 다 저주받는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고자들, 젊은 사람들은 고자가 뭔지도 몰라요. 고자는 남자인데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자의 내시 같은. 이 당시에 고자들은, 너희들은 나병 환자 같았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남자가 고자냐. 너희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자녀들 많은 사람들보다 더 축복의 이름이 되고 더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6절 7절 보면
나병 환자처럼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고자들 말고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말도 섞으면 안 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말하고 있습니까? 항의하잖아.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성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예배도 못 드려요. 이방인들. 고자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 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 고자들,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참 똑똑해. 과학은 잘 알아. 날씨가 이러네. 비 오겠네. 이런 말은 잘하지.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느냐. 여러분, 요즘 대학 나온 부모들이 너무 무식해요. 자녀 교육이 낙제 점수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어머니들이 많았어도요,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커야 돼. 남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요즘 대학 나온 엄마들은 선생님을 가서 혼내고요, 다른 사람 자기 자식 잘못은 하나도 몰라요. 과학은 잘하고 학벌은 있어도 시대의 표적을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 학원만 여러 개 보낸다고 아이들이 잘 클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가면 뭐예요? 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걸 몰라. 사람 교육을 먼저 시켜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선생님이 그랬어, 쫓아가. 요즘 10대 아이들, 우리나라가 생겨난 이후로 최고로 많은 10대들이 지금 마약 중독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요즘 연예인 병이 번져 있잖아요. 여수에서도 주말마다 연예 기획사로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수천 명이 매달려요. 그 아이들 가운데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됐는데도 마약 중독돼 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아이들도 얼마나,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몰래 술에 타가지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 그런데도 요즘 애들은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전문가 직업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 외모 번듯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외모가 멋지게 생긴 사람은 마음이 좀 거시기 해요. 외모가 살짝 좀 안 되면 마음이 좋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외모를 선택한다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좋아야 여자지.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쁜 것들만 찾아다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세상에 이쁜 여자 한 명도 없어요. 화장한 여자 안 한 여자만 있을 뿐이야. 꾸민 여자 안 꾸민 여자만 있을 뿐이야. 내면을 봐야 돼. 인성교화지. 시대의 표적을. 요즘 우리의 중고등학교 애들이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가봐서 뒤져보세요. 마약 종류 나온다니까. 큰일이라.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세상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게 교회에 들어와. 시스템, 프로그램. 교회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맨날 육적인 생각만 해. 맨날 돈 이러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 높아지면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한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이,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무슨 교회를 가냐? 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수십 년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어제 저녁에도 하마터면 내가 천국 갈 뻔했어. 안 돼도 한 900단까지는 갈 뻔했어요. 설교 준비 다 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편도 1차선이죠. 다 가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쪽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다가 자기 길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빵빵빵빵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었나 봐. 놀래가지고 틀어가지고 그 차가 받을 뻔했어. 그래서 탁 지나가고 나서 든 생각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지 갈 길 간 사람들도 고마운 분들이었네.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저렇게 중앙선 넘어서 지 길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안 넘어오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었네. 부딪히면 사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요즘 같은 이만큼 SNS가 발달된 때는 여러분 유튜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하나도 없이 유튜브 카메라가 교회, 자기가 유튜브 SNS 목회를 한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기가 있어. 요즘 교회가 다 틀렸습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가. 유튜브에서 카메라 앞에서 좋은 말 하는 거 쉬워요. 설교 그럴듯하게 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 시골에서, 그 도시에서 교인 20명, 30명 두고 목회해 보세요. 말로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몇십 명만 돼도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고요. 가슴 아프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 괜찮아요. 목사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품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가 미워하면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교회가 잘못됐다, 잘됐다, 저 사람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쉬워요. 그러나 나를 비판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와 사랑의 길이 훨씬 어려워요. 비판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는 거예요. 영에 속아요. 영적 분별력, 선택을 잘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성화 구원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바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말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을 드리는 성화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돼요. 판사 자리에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일꾼은 감독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명절날인데도, 쉬는 날인데도 어제도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새나 안 새나 와서 부시는, 얼마나 그런 장로님들 감사. 뭐가 아쉬웠어. 그러나 그런 헌신의 삶이 신앙이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 700여 년 전에 우리는 고려시대 때 서양에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을 썼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니래요. 지옥도 단계가 있대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벼운 죄 지은 사람은 1단계 지옥. 거기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요. 그냥 끓는 기름에 튀겨질 뿐이고 톱으로 썰어질 뿐이고 이 정도야. 더 큰 죄 지은 사람은 2단계, 3단계, 마지막 9단계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9단계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9단계 지옥에는 딱 죄인이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가론 유다와 브루투스 2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문학가들도 대단하고 소설가들 대단한, 시인들도 대단해요. 가장 무서운 지옥 9단계에 가면 최고로 무서운 죄를 지은 자인데,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잘 들으세요. 스승을 배신한 죄가 제일 악한 죄라고 봤어요. 가론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는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 보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앉은뱅이도 일어났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영적 군대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세상을,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게 해요.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스승의 뜻에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길을 순종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순교했는데, 가론 유다는 자기 생각의 길을 선택해서 스승을 팔아먹어서 가장 무서운 9단계 지옥에 갔대요. 브루투스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저가 브루투스를 양아들로 삼아서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고 군 병력권도 줬어요. 그런데 브루투스는
스승이자 양아버지 시저를 배신하고 가슴에 칼을 꽂아서 죽이었어요. 나를 길러주고 나를 알아준 스승이자 양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권력,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9단계 지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를 끝나고 시고부터 여러분의 길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민주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가라. 그래야 영생의 길이, 영생의 길, 영생의 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어느 날 한국 교회가 민주주의를 선택해 목회자를 뽑는데도 설교시켜놓고 투표로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신실한 권사님, 장로님 한 사람이 던지는 표하고 신앙이 하나도 없이 어린아이같이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의 한 표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표로 밀리니까 안 돼. 그러니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선택되지 않아요.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자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27년째지만 우리 당회에서 딱 한 번 투표했어요. 제가 뼈저리게 후회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투표 없다. 그때 제가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에게 내가 진 거예요.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방해하면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투표를,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좁으면 좁으면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만 위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선택, 남편이 기뻐하는 선택, 자식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지 못하고 덕되지 못하고 신앙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